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이 사실 또 메모리얼 위켄드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좀 쉬는 시간이 되실 텐데요. 또 예배 마치고 이제 월요일까지 좀 푹 쉬시고 또 좋은 그 쉼과 또 교제 그런 시간들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그 축복 그리고 그 권세 그리고 그 은혜 능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처럼 큰 선물이면서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성도가 받은 그 구원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좀 이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각각의 성도를 다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후에 그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구원하셨을까요? 그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 돌리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잠깐만 생각을 봐.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물질의 축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예. 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 믿으시면 좀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그 은혜, 그 감격을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 감격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성경을 볼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좀 다이나믹하게, 좀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과 신약에 있는 사건을 잘 연결하여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은 구약을 설명하는 예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예표하고, 그러니까 보통 예증 또 그림자와 같이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는 훈련,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잘 연결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의 그 고리들이 연결되어져서 성경의 의미가 이렇게 증폭되어져서 잘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타이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내서 분솔주에 발랐습니다. 근데 그 양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 양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게 바로 모형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큰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그 각각의 사건들을 다
그 의미를 깨닫고 신약과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그 안에 굉장한 그 성경에 대한 시너지들이 일어나고 그 시너지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좀 더 주의 있게 관찰하고요, 그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명하셨는지 아세요?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설명하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 그것과 신약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구약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신약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어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창세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제가 지난 야외 예배 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죠? 뭘 또한 설명할게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부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을 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그 여인 하와를 만듭니다. 바로 이 사건, 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이 사건, 이때 제가 이 갈빗대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관하는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관하는 그릇이 이 갈빗대의 의미입니다. 갈빗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자는 같이 생명 같은 남자를 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품어줄 수 있는, 남자를 세워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존재는 여자라는 겁니다. 아내라는 겁니다. 남자를 세워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이 사건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최근에 잘 아시는 그 안현수라는 한국 그 빙상 그 쇼트트랙 그 선수로 있다가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 아시죠? 안현수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보는데, 이 안현수 한국에서 정말 천재적인 쇼트트랙 그 빙상 선수였는데, 한국에서 무슨 그 빙상협회의 무슨 정치적인 이런 파벌 싸움 때문에 더 이상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국가대표로 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인데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잘 아시듯이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가 몇 년 전, 수년 전, 한 3년 전인가 4년 전 귀화해서 그 러시아 국내 리그에서 그 쇼트트랙 그 리그를 뛰었는데 거기에 등수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그 빙상의 수준이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의 천재적인 그 빙상 선수가 등수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다. 본인도 굉장히 그 충격이에요. 그러면 안현수라는 이 선수가 전혀 연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등수에 못 들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러닝머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여자친구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여자친구가 알고 가서 봤더니 이 안현수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몸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그 러시아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안현수를 보살펴 주기 시작하는데, 가서 보니까 안현수가 너무 그냥 혹사당하고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니까 안현수에게 쉼을 주기 시작했대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같이 야외에 나가서 같이 또 하늘도 바라보고 뭐 데이트를 하면서 안현수에게 쉼을 주기 시작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니까 안현수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 남자를 세울 수 있는, 남자가 남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이 존재가 이 아내구나, 와이프구나. 그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내 우나리라는 그 와이프가 없었다면 안현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이 존재가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담는 그릇이라는 그 뜻과 같이 가장 소중한, 남자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부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바로 이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아시겠죠?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장소,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죄인들이 와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교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개념, 분명한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참된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와가 남편 아담의 그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 둘 관계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로 묶여진, 똘똘 묶여진 관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성도와 성도 관계는 하나님의 의와 또 복음의 의인, 복음으로 생명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비밀 깨닫고, 이게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 안에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섭리들, 또 그 은혜들을 하나씩 또 경험해 가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서퍼링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같은 DNA,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여러 가지 많은 액티비티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로 스트러글링을 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다 사라지고 바다가 없어졌다.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그림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장 9절부터 19절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한번 11절 한번 우리 성도 다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1절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찾으셨어요? 우리가 자 그걸 한번 크게 맨 마지막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와 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소원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번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던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좀 꿉꿉하고 그러니까 다들 우리 많이 감기 때문에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도 지지난주에 그 총회를 다녀와서 무슨 물을 잘못 먹었는지 갔다 오면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한데 배가 아예 그냥 굉장히 아파서 막 떼글떼글 굴르면은 빨리 병원이라도 갈 텐데
떼굴떼굴 굴를 정도로 배가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계속 배가 아픈데, 그러면 내가 뭐 속이 탈났나? 그럼 죽을 먹었습니다. 그럼 죽을 먹으면 좀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 배가 이게 아프지 말아야 되는, 여전히 배가 아주 기분 나쁘게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 근데 이게 하루 있으면 낫겠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똑같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또 아프고. 야, 진짜 아예 그냥 어디가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는지 뭘 어떻게 약을, 그래서 애드빌을 먹었는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지만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해리가 지금 이제 방학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해리가 아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와서 아빠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호를 해주는데 참 세심하게, 그리고 아빠를 잘 배려해 주는데, 제가 그 해리가 그 신경 써주는 그 마음을, 그 진심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야, 이 녀석이 많이 컸구나.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빠를 정말 이게 잘 배려해 주는구나. 물론 우리 뭐 사모도 잘 도와줬지만, 제가 해리가 아빠 이렇게 이 시중을 들고 아빠가 그냥 아파서 이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빠를 잘 돕는데, 참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을 보니까 참 제가 아프긴 하지만 참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을 키우면서 얻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 진심을 보니까, 그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해 주는 마음을 보니까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을 대한다는,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대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규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언젠가 자기가 인터뷰하는데 필요한 무슨 옷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엄마랑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듣고 필요하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갔는데, 성규가 한 이야기를 사모는 아주 유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잘, 뭐 셔츠나 뭐 이런 팬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마련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자기가 이렇게 그냥 필요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그걸 꼭 기억하고 딱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을 보고 성규가 참 정말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제가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는 그냥 글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그냥 필요하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엄마는 그것을 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필요한 게,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 그 진심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 말로가 아니라 그거 같아요.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그거 같아요. 성도를 대할 때든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말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목회자에게도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하나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그러면 또 근거가 뭘까요? 근데 교회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사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심의 사랑의 근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근거도, 그 근거도 진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그 진리, 이 진리가 주는 그 능력,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씩 말씀의 그 진리의 능력, 그 진리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한번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쳐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게 헬라어로요, 카라입니다. 카라. 제가 지난 우리 야외 예배 때 우리 혜진이 영어 이름을 봤더니 혜진이 영어 이름이 카라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옥 성도님한테 이 카라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쭤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잘 모르셨는데 어쨌든 발음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뜻을 아셨겠죠. 근데 이 카라가 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라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카라라는 이 뜻은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라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 은혜로부터 온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기쁨을 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카라에는. 근데 혜진이가 이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뜻을 알면 더 좋겠거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그 카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기쁨들, 세상에 하는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얻는 많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참 이거는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다. 요즘 아주 정말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아주 열광하는 영화가 어벤져 2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애들은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벤져 2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그 어벤져 2 그 영화를 우리 서울에서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벤져 2가 그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재밌지만, 사실 뭐 그런 정말 재밌는 영화도 그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절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늘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감격조차도, 근데 그 기쁨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바라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낯선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좀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교회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카리스에서부터 오는 그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메모리얼 위켄드의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